우리가 첫 시간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모세, 어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순종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5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이라는 인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앞에 붙는 그 칭호 내지는 별명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이름이 붙어 나오는데 무슨 종, 고난의 종,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오늘 욥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동방의 의인, 동쪽에 살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다. 이 욥기가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 문체나 사용되는 사용되었던 언어가 있죠. 그렇죠? 오늘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콜롬비아라는 말을 콜롬비아호다 이런 말들을 몰랐을 겁니다.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어떤 때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가 이게 뒤에 쓰여 있어서 굉장히 늦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문체를 보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동쪽에 살았던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욥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참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난을 받은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욥은 사실 자녀를 열을 두고, 보십시오. 자녀를 열을 낳으려고 하면 부인이 매년 낳아도 10년 이상을 낳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매년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아이를 10명 낳으려고 한다면 보통 1년에 한 번 낳고 또 그 다음에 쌍둥이라는 말은 없는 걸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 보통 몇 년은 거쳤을 겁니다. 나이가 꽤 지긋이 들었을 테고, 그 이전에 많은 부와 낙타와 집에 소와 양과 집이, 그러니까 자녀들 집에 가갖고 잔치를 할 정도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꽤 나이가 있었고 그때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항상 대적이고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뭘 한 적이 없는데, 특이하게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고 그 사이에 사탄이 와서 소위 말해 말을 섞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대적으로 이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너 욥 봤냐? 야, 내가 보기에 쟤처럼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저렇게 잘 믿고 순종하는 내가 못 본 것 같다. 그러자 사탄이 에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하고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 거지, 욥이 무슨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애써 못하지 않습니다. 받아먹고 얼굴 붉히는 사람 없답니다. 우리 사람에 꼭 믿는 사람을 떠나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근히 부와 같이 옳았어요. 사람의 속마음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 그럼 너 나랑 내기 한번 하자. 네가 욥의 목숨만은 거두어 가지 마라. 죽이지만은 말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봐라.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보면 내기가 붙었어요. 사탄이 씩 웃고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들이, 욥의 재산을 몰고 양떼를 몰고 가던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자녀들이 모여서 무슨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큰 폭풍이 불어 집이 왕창 무너앉으면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자동차가 아침에 일어나 나와 봤더니 누가 이렇게 툭 치고 갔더라. 그래도 마음이
길 가다가 어제 10유로짜리 샤인을 하나 내가 이렇게 다른 거랑 접어놓았는데 그게 빠져나갔다가도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서 이런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재산은 또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어떻다고 한다면 10자녀가 그것도 하나도 남지 않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쉽게 욥이 고난을 극복했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긁혀도 10년호만 잊어버려도 자식 중에 하나가 다치기만 해도 그래도 속이 상한데, 그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청천벽력일 겁니다. 참.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당해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욥기를 고난을 이겨낸 의인의 종 욥이라고, 물론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실 분 정도면, 또 차를 타고 멀리서부터 오시고 또 이거 끝나고 직장 가실 분 정도면 믿음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세 보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단지 고난을 극복한 종 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부인이 나타나서 이래요. 기왓장으로 자기의 헌대를 이렇게 긁고, 자기 피부병이 나갖고 막 그걸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무촌인 부인이 자기에다 대고서 당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럴 정도의 일 앞에서 욥이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저는 고난을 단지 극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욥이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관심이 갑니다. 제가 요즘 가끔 부해가 나는 게, 우리 집사람의 사랑이 저보다는 우리 애들한테 더가 있다는. 밥을 차려줘도 저에 대해서는 대충 뭐 라면을 끓이면 밖에 있거나 이러면 전화를 해서 뭐 피자를 사 먹으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꼭 와서 차려주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이 처음 가서 달라붙은 게 애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 30대, 40대, 50대 피 끊을 때 말은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사업에 나가서 달라붙어 있고 자기 일에 많이 가서들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으셨을 때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힘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자녀가 이렇게 원해 화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돼서 의사를 만나야 되고 건강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신경 쓰고 마음이 달라붙은 것에 기도가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큰 질병을 얻어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네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욥이
오늘 1장 21절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데 내가 알몸으로 죽게 돌아갈지라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욥은 거기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새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분명히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까닭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 그 30장에 넘어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거기서 자기의 변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심정이 예전에는 이거 참 교만할 수도 있는 것 같네.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내가 까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렇게 변증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표면적인 재산보다도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내 뱃속으로 낳고 기르고 정을 쏟는 자식보다도 내가 그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 많은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라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자기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에 있었기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 젊었을 때 좋아했던 분들이 나를 좋아해 준 사람도 있고 좋아한 사람도 있었지요. 근데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합니다. 좋아는 누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참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나빠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오늘 욥은 자식이 귀해요. 재물이 귀합니다. 다른 내가 신경 쓰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로 가장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들이 어떻게 되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거기서 욥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에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더라. 정말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고민하다가 주님 내가 딛고 일어나서 바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왜? 이삭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들과 재산들을 다 거기 내려놓고 갈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일 처음 사랑했기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감옥을 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칼을 가를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위하여 미리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칼을 갈고 복수의 마음이 불탔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앞에 그 기도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건강이 다 날아가도 자식이 어떻게 돼도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 딱 하나 변하지 않고 붙여놓고 내 마음을 우선으로 잡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내 마음입니다. 그게 있어서
그 눈으로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를 보고 네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눈을 가지고 첫 번째에 와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다 마음을 붙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 사랑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업에 신경 쓰십시오. 그 사업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바라보시라는 마음. 건강을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극복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첫 번째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좋아 그렇지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그렇게 큰 불행을 당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는데 그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일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 그 자신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알몸으로 나왔을 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옥에서 형들을 원망하며 저주의 칼을 갈지 않았던 것도 그 마음속 처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첫째 우선 되시는 그 속에서 내가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만큼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가까이 하고 불의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칭찬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붙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